할렐루야. 오늘은 거짓 예배를 드리지 마라, 거짓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혹시 6월 달에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든지, 새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어떻게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 올해 6월 달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가 새 일을 한번 해봐야지, 직장을 한번 바꿔봐야지, 내가 새로운 일을 한번,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바꿔봐야지, 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봐야지, 이사를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준비하세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준비 방법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던 그런 여로보암, 그 사람이 그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점에 실패함으로, 그러므로 그는 평생토록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었더라, 이런 오명을 쓰게 됩니다. 사람 이름을 붙여놓고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의 대명사처럼 쓰는 게 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아무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축복받은 길로 걸어간다는 표현이고요. 저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었더라, 이 얘기는 무조건 악한 길로 가게 되었다, 참 나쁜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쓰는데, 오늘 여로보암이 그런 오명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선용했다면 그의 인생에도 또 이스라엘 나라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의 그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을 잘못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게 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로 라고 얘기할 때 그 문제가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기 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도 부탁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딱 결정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복 주셔야 돼요, 그러니 목사님 중보해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고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조금 위험할 때가 있을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해놓은 길을 목사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알지만 어쩌면 축복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정권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군사 정권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정권을 잡은 그런 정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고 가슴 아픈 역사니까 어느 정당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면 맨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들을 불러서 조찬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한국의 유수한 종들을 불러서 이 정권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유명하지 않아서 오라고 부른 적도 없지만 그렇게 부르심을 당하면 목사님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고 권자에 올랐는데 그 권자를 축복하면 피를 흘린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생기지요. 저질러 놓고 무조건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 참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도
어떤 계획을 놓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그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꼭 목사님에게 뭐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자신이 넉넉히 잘할 수 있지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꼭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거라는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계통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무시하고 혼자 가지고 있다가 세운 다음에 축복해달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출발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국제정세를 잠깐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통일왕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 왕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왕들 때입니다. 사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가 사울 왕부터 왕을 세우고 그 후에 다윗,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국 때가 가장 아주 번성하던 때였고요. 그 아들 솔로몬도 그 번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솔로몬 말미에 그가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이유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그가 이렇게 참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번성을 이어갈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솔로몬 왕이 국제 정세를 너무 골똘하게 생각했어요. 저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삼으면 이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삼으면 그러면 서로 이제 혈연 관계처럼 맺어진 나라가 될 터이니 다 우리를 돕지 않겠나. 그래서 참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삼는 오류를 범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의 형상들이 있게 되고 각 산당들의 우상들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솔로몬 때 깨졌어야 되는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너 때에는 그런 형벌이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뭘 좀 편애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특별한 사랑을 담았던 그 다윗의 길로 갔던 그 혜택들이 그 아들 자손에게도 누려지는 걸 보면 어쨌든 나 하나 잘 믿으면 내 가정과 내 가문이 주의 그 축복의 영향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핑계할 것도 없고 부모 탓할 것도 없이 내가 신앙의 1세대가 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아 솔로몬 당장 형벌을 내릴 법도 한데 솔로몬에게까지는 그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래서 솔로몬은 어쨌든 자기의 왕권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양위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에게 양위를 하게 돼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 솔로몬 말미에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건축 공사를 하면서 노역을 너무 심하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불만이 막 이렇게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솔로몬에게까지는 그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그런 폭발이 전달이 돼요. 그 불만들을 대표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노역을 많이 시켰던 것들을 좀 중지하고 우리에게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것을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두 그룹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원로 그룹들이에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 자기 아버지 시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원로들은 맞습니다. 임금님, 솔로몬 왕이 조금 마지막에 너무 심하게 백성을 다뤘으니까 조금 그 노역을 줄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룹인 자기 젊은 세대 그룹, 자기를 지지하고 좀 자기와 세대가 같은 젊은 그룹들에게 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젊은 그룹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 표현을 좀 격하게 해서 저것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더 심하게 노역을 해야 합니다. 아주 그런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더 큰 노역을 해야, 그래야 저들이 힘들어서라도 그런 불평을 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개의 의견 가운데 르호보암은 자기 세대 젊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더 큰 노역을 합니다. 급기야 나라가 갈라집니다. 사실은 르호보암이 잘했으면 위기가 이렇게 다시 극복될 수 있었는데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는데 여로보암 편에 10지파가 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가 다 여로보암 편에 섰어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편에는 딱 2지파, 자기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딱 2지파만 섰습니다. 영토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영토가 한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3분의 2 이상의 영토와 10지파의 그런 인구를 이제 자기의 후원자로 삼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 남유다를 세력으로 볼 때 충분히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형편에서 여로보암이 처음 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어찌 보면 이제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압제에서 노역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과 소망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펼칠 것 같은, 그리고 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 이 사람 여로보암.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그 시작의 출발이 오늘 본문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악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출발에 이러한 우를 또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절은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이 얘기가 오늘 아름답지 못한 요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모든 것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실수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그 실수를 하기에 이런 걱정을 먼저 합니다. 이 걱정을 한번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지만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만 그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비록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도 한 민족이었고 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도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말로만 듣던 거하고 다르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돌아가서도 정말 나만이 나쁜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저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래도 성전에 있는 이것이 정통성이 있지, 그래도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게 마땅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걱정이 여로보암에게 생겨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걱정이 생겨서 그가 취한 것이 뭐냐면 이런 실수였다. 사실 정당하게 자기가 르호보암의 악정 혹은 솔로몬의 실정을 만회하려는 정직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저런 걱정은 없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괜한 걱정 생겨지고 괜한 두려움이 생겨지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새 일을 제때 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려고 했는데 잘못됐다 생각하면 접을 수 있는 것도 이건 큰 용기고 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으로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는 거죠. 첫 번째 그의 실수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가 빨리 읽어보면 이에 계획하고, 왜 계획을 여로보암이 했어요? 제가 예라고 그러려고 그러네.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국경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 갔다 오면 이 백성의 마음이 돌이킬까봐 자기가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이 여로보암이 뭐 정치적으로 국방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미스가 생겨서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했다. 이게 세상적인 이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얘기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지금 정치에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경제에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국방에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그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10지파가 2지파를 당해내지 못하고 3분의 2 영토가 3분의 1 영토를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고 정말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저 학정에서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나섰던 그 사람이 오히려 독재자가 되고 악인의 대명사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은 그가 출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고 사업이 안 되나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옮길 때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았다고 나쁜 직장 가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기도 안 했어도 직장 상사를 좋은 사람 만난 것 같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직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간 길, 하나님하고 물어보지 않고 간 길은 아무리 거기서 좋은 혜택을 주어도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세상과 어긋나는 길이며 예수를 따르는 길은 참으로 십자가의 일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길은 그런 말씀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고 살고 어렵게 살아서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버리고 어쩌면 저기 더 많은 재물이 있는데 더 많은 안락함이 있는데 그게 주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그것을 얻을 수 있으나 정직한 길로 가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잃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진실 앞에선 떨림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배만 부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도 점점 죽어지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정치나 경제나 국방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모으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10지파가 어떻게 이 한 사람에게 따라갔을까요? 왕의 아들이 여기 르호보암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어쨌든 다른 면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안 지켜도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건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고민이 돼야 하는 게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고민이 되지 않으면 몸은 교회에 있어도 교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 참석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자, 그의 잘못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피곤해도 힘들어도 저 먼 곳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제 마음 그냥 내가 산 집에서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네 마음이 있다면 진짜 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마음이 있으니까 안 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왜 못 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대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6월부터 우리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새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남의 교인들만 오셨나? 새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면 오나요? 출발이라 생각해서 저는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여로보암이 실수한 그것만 바꿔서 성공하면,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그런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나라,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기다 두었고 내 눈을 여기다 두었다. 너희들은 여기에 와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지요? 그 먼 길 가느라고 오모가면 시간 보내고 기분 나빠서 가서 앉아 있느니 집에서도 난 예배를 드리는데, 난 집에서도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월요일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화요일날 집에서 예배 은혜 받고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좋은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예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오라고 하는 그런 예배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나아오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마을교회를 다니시니까 여러분들이 드릴 장소는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마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인 위치는 예수마을교회가 틀림이 없어요. 그럼 여기만 오면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셨나요? 문제는 뭐냐면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다 만난다고 생각은 하지만 특별히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나는 것. 여기 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여로보암이 실수했던 것. 베델과 단도 괜찮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 1시간만 참다 오지 뭐.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6월 동안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찬양을 안 좋아해.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 같이 해야 됩니다. 남 올려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쁘셔서 방해한다니까 안 나오면 되지. 그런 마음 없으시지요? 우리가 함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목회자가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뒤에 앉으신 분이나 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산제사를 드려야 되겠기에,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예배에 성공해야 교회의 새 시대가 올 것이고, 더욱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이 풀려나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건 알지만 뭐 예배 못 드렸다고 내 사업이 망가지나. 탄탄대로인데 내 직장이 뭐 내 상사가 월급 주지 뭐 내가 예배 안 드렸다고 상사가 너 예배 안 드렸어? 이번 주 월급 못 줘? 이럴 사람 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주일 안 나와도 월요일 가서 열심히 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 믿음이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일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잘 드려야 일주일간 내 삶이 평탄해.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아멘하지 않을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교회만 가면 뭐, 야, 교회 간다고 더 이상한 것들 많더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일주일이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 구경꾼인 거예요. 예배는 결코 구경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 되기를 원하시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으로 다가와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든든함과 함께 하심의 그 견고함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 일주일은 걱정 없어. 그런 마음이 들어져야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델이나 단에서 드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주일 재단에 나와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며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어도 내가 찾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하고 예배는 안 드려진 거예요. 그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설교만 시작하면 딴 생각 속으로 시작하고 한 10분 되면 옆 사람하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지루하면 주보를 보기 시작하고 다 설교를 못하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사람 못 얻은 거 아니잖아요. 땅 못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한 나라를 건설하기에 르호보암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졌으나 예배에 실패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어요.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절대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다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짓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받으셔서 저렇게 저주를 받으니까. 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니요. 비단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수요일 예배도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여러분의 예배라고 하면 그게 진짜여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업을 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일주일이 평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건 무슨 어떤 율법이나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로보암의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대신했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 그중에서도 아론의 지파에서만 아론 자손에서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요즘 말하는 세습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대신에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제사장들은 여로보암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들은 여로보암의 정책에 축복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도 그것을 축복하는 거짓 제사장들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거짓이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 권위에 대항하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종을 축복을 받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일들이 다 잘못되거나 다 틀리거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역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뭐 어떨 때는 저보다도 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양하게 하신 예수마을 성도라고 하면 세우신 담임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제게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종이지만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주의 종이 축복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여로보암이 그 권위를 박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민교회는 주의 종들이 고용의 개념들이 많아졌어요. 안타깝게도. 첫째는 목사님들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교회도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가 고용인처럼 돼서 우리의 월급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종에게 무슨 축복을 받겠으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의 축복을 받기에는 별로 탐탁지 않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기에 이 종이 손을 들고 축복할 때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종에게 반드시 기도 부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갈 때, 새로운 직장을 가지려고 할 때, 새로운 마음의 계획을 가질 때, 아니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저는 해결 못합니다. 해결도 못하면서 왜 부탁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중보는 할 수 있습니다. 중보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따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해 보니까 아닌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그때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갈 길을 잘 가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더 많이 친밀하게 가까이 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에게 좀 더 가까우시고 주의 종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열심히 믿으셔서 받으실 수 있는 분량은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여로보암이 그 많은 세력과 조건을 얻었지만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용된 제사장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예배는 계속됐지만 제사는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 그리고 그를 축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죄정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길은 교회나 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거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종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셔서 그 영적 권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절기를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8째 달로 정했는데 원래 7째 달에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절기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의 가장 기본 단위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이죠. 월삭, 초하루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꼭 그날에 예배를 드리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편의상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정한 절기에 저쪽에 못 내려가려고 그리고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절기인 주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겠다는 마음들을 더 확실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바빠서 못 나왔어요. 얼마나 바빴을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분에게 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제가 좀 더 바른 목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이렇게 당연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때를 따라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랬군요.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는 부끄러움이 제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절기를 바꾸지 않겠나이다. 주일을 나의 날로 바꾸지 않겠나이다.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해 보겠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좀 바꿔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 습관 너무 나쁜 고집하지 마세요. 좀 이제는 좀 평생 살아왔던 그 고집 좀 아내에게 좀 이제 바꾸셔도 돼요. 뭘 그렇게 맨날 내 고집만 가지고 평생 나 위에 살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바꾸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들은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요즘에 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날도 있고 금요일날 예배,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주일날 오히려 다른 일을 해야 돼서 그렇게 편의상 그러면서 하나님 어느 날도 계신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을 바꾸기 시작하면 정말 모호해지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절대 절기를 바꾸지 마.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주일을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날을 지키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이 내 환경과 조건을 얼마나 다듬고 계신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로보암은 새로운 나라의 출발을 시작할 때 정치, 경제, 문사, 군사 이런 거 다 성공했는데 다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실패함으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있던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나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입니다. 한번 거기에 목숨을 걸어보시고 어떻든 내가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출발해 보시면 심장의 강건함을 통해서 온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나아지고 인생이 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배로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나의 드려졌던 예배가 거짓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 직장 생활이, 내 사업이, 내 인간관계가, 내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바로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짓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예배로 인해 내 삶이 살고 예배로 인해 내 직장이 잘 되고 예배로 인하여 아버지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아버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예수 말께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인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예수 말께서 드려주는 이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저들이 아버지 어디서든지 드리는 이 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무릎을 꿇는 곳마다 예루살렘 제단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또 하고 있던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비결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죽어있던 예배를 다시 살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세상에 나아갈 때 잘 되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새 시대와 새 나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